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자, 12년 전 2014년 4월 16일에 진도군 팽목항 앞에를 지나가던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피해자 304명 중 다수가 학생들이어서 온 국민이 더욱 슬퍼했죠. 처음에는 MBC가 시작해서 여러 TV 방송국에서 전원 구출 이렇게 보도하면서 자막을 내보낸 것을 보면서 사고는 났는데 참 다행이다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오보였습니다. 그게 오보가 아니고 정말 전원 구출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이 거대한 배는 침몰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전문가들이 막 말하는데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평형수를 빼버렸다는 겁니다. 뭐 배를 불법 개조했다, 뭐 운행을 잘못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더라도 평형수가 있었다면 이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이 아래로 있기 때문에 기울어도 혹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도록 복원되도록 해놓은 게 배인데 짐을 더 많이 싣겠다고 이 평형수가 있으면 무게가 있으니까 짐을 못 싣고 그 빼버리고 짐을 더 실은, 그러니까 무게가 위로 가니까 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평형수를 빼는 것은 스스로 죽겠다는 거고 남을 죽이겠다는 이 악한 행위, 이건 어리석거나 악한 게 아니라 미친 행위입니다. 미친 행위. 다시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나라 안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2년 지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런 사람들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평형수를 빼면 안 된다, 평형수를 빼보지 말아야 한다, 이건 바다 항해하는 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가려가는 신자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평형수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배가 침몰해버리면 천국 가던 성도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무적행,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삶에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평형수가 뭔지 확인하고 평형수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서 믿음의 배가 파산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정도 흘러오면서 교회 역사에서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출발한 사람 가운데 믿음에 관한 배에 파산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 보니까 그 19절 후반부에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이 파산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이들이라고 보니까 여러분 한글로 볼 때 어떤 이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헬라어로부터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한 명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냐? 예를 들어서 2절, 20절 말씀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보고 있잖아요. 몇 장 넘겨서 디모데후서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4절 찾았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이 알렉산더는 바울 목사님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신자는 구리 세공업자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구리 세공업자면 큰 사업가이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될까요? 방해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돈이 많아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아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이구 목사님 말이라고 합니까? 돈 많아지면 제가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신앙생활 잘하죠.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 돈 좀 있다고 교회에서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막 주인 행세를 하고 바울 목사님에게도 해를 끼치고 괴롭히다가 그러다가 자기 믿음도 파손해버리고 결국엔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신앙생활,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시험 들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후서를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6장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6장 10절. 자,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 돈이 많아서 시험다는 사람, 돈이 없어서 믿음 생활 못한다는 사람, 결국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돈 다 갖다 내다 버릴까요? 아닙니다. 돈 내다 버리면 큰일 납니다. 돈이 중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천국보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돈이 많아도 근심, 돈이 없어도 시험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돈이 많아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사업이 힘들고 사업이 커지니까, 혹은 저는 돈이 너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문제는 돈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든지 혹은 어느 날 사업이 잘 때 돈이 많아지든지 언제든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여러분 신자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아까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두 사람 나왔죠.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구리 세공업자, 돈이 많아가지고 까불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바울 목사님까지 괴롭히고 그러다가 믿음 버리고 도망가고. 후메네오라는 사람, 후메네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2장 갑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성경 막 찾아봅시다. 자, 2장 17절. 자, 2장 10절 디모데후서입니다. 후서 2장 17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후메네오 빌레도 나오죠. 아까 1장 20절 말한 그 후메네오 여기 또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후메네오가 나오는데 아까 후메네오 알렉산더 둘이 있었는데 여기는 후메네오 옆에 또 누가 빌레도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어느새 자기랑 똑같은 종자 하나를 더 만들어냈구나. 못된 인간 하나 찾아가지고 더 못되게 만들어서 교회를 회방하고 목사님을 회방하고 괴롭히는 이런 인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여러분, 감자 한 상자 사다 놨는데 한 개가 썩으면 어떻게 되죠? 옆에 감자 썩게 만들어요. 좀 있으면 양파가 막 쏟아서 나오거든요. 5월 6월 되면 양파 한 자루 사놓으면 양파 하나 썩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썩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게 잘 말려야 되지만 혹시 썩으면 빨리 분리해서 안 썩는 거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지고 따로 보관해야 되는데 옆에 붙여놓으면 썩는데 사람도 그래요. 한 사람이 못된 인간이, 한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영향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이게 인간의 죄성, 이게 약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이 후메니하고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면 악성종양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성종양을 한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암이라 그럽니다. 캔서, 암이에요. 그래서 아예 공동번역 성경 보면 이걸 악성종양이 안 하고 그냥 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악성종양, 즉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지어져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사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아주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잖아요. 그 암세포 한 개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암세포의 특징은 옆에 있는 세포를 암세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두 세포 또 암세포 만들어.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한 콩알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했는데 콩알만한 암 덩어리가 나왔다. 그럼 이 사람 암일기라 그러죠.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그게 2개, 3개, 4개, 10개, 2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이제 암 덩어리가 되면
그 사람이 그 암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술도 하고 방사선치료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근데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암세포 같은 교회 안에 암덩어리, 암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이 빌레도가요, 한글로 빌레도 이렇게 써놨는데 헬라어 원문을 볼 때 필레토스, 이게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근데 헬라어에서, 신약성에서 필레토스, 빌레도, 사랑받는 그런 뜻인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사랑받는 이라는 뜻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왕입니다. 왕. 유명한 왕입니다. 이 왕을 빼면 말이 안 됩니다. 누구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그분입니다. 다윗. 다윗의 뜻이 사랑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네, 다윗은 히브리어고 빌레토스, 빌레도는 헬라어고 그 차이 있지만 뜻이 사랑받는. 근데 다윗은 사랑받는 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윗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는데, 이 빌레도는 교회를 허물고 죽이는 암적 존재가 되었어요. 참 심각합니다. 이름은 멀쩡한데 하는 짓은 정반대였죠. 자, 이 후메네오 그리고 이 빌레도 암적 존재입니다. 알렉산더 파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 허물고 암적 존재, 이런 사람이 여기 나온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세 분인가요? 또 있어요. 어디로 가냐? 오늘은 왔다 갔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전서 후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4장 10절. 오늘은 제가 화면에 보여줘도 되지만 여러분 성경책이 좀 익숙하면 그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요. 자, 후서 4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데마라는 제자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버립니다. 세상 쾌락, 세상 물질, 세상 명예를 더 사랑해. 예수 제자로 사는 것보다 나는 출세하고 나는 쾌락을 누리고 나는 이게 더 좋겠다, 이렇게 도망을 가버린 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적 군사에서 탈영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 교회의 암적인 존재, 영적인 탈영병, 이런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유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노년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젊을 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치고 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까지 끌려가가지고 감금됐다가 이제 2년 후에 무죄, 석방됐어요. 아무 죄 없잖아요. 석방돼서 이후에 또 온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미 전도했던 교회 찾아가면서 방문하면서 신방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또 체포됐어요. 왜? 이번에는 네로 황제의 그 악한 박해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바로 그때 바울의 2차 투어, 그 이야기는 우리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노년이죠.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혔죠. 네로 황제가 박해가 심하죠. 교회에 호의적인 것이라 온 세상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럴 때에 여기저기서 탈영병이 등장하고 배신자가 등장하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바울 젊을 때 바울 똑똑하잖아요. 바울 진짜 똑똑합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박사기 2개 가지고 막 이런 거 똑똑한 사람이니까 바울 좋다고 막 따라다니는데, 바울이 이제 나이도 들었죠. 감옥에 갇혀버렸죠. 아이고, 이 사람 별 볼 일 없네. 그리고는 바울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은 처음 보고 좀 몰라. 끝까지 가봐야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보자 이렇게 따르는데, 우리 예수님을 언제까지 믿어야 되냐? 언제까지 믿는지 아세요? 따라해 주실래요? 죽을 때까지만 믿으면 됩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걱정할 필요. 죽을 때까지만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죽기 전에 믿음에서 파선하면 영원한 지옥 무저갱에 떨어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죽기 전에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 없고 반드시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얼굴 쳐다보고 죽을 때까지만 믿읍시다. 시작. 네, 죽을 때까지만 믿읍시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죄성이 있어가지고 방심하면 그 죄성이 툭툭 튀어 나온다는 것이 문제예요. 방심하면. 그 죄성은 첫째는 본인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암적인 존재가 돼서 교회를 죽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속에 죄성이 있고 이런 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언젠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 사람에게 요 상황이 먹히겠네 하면 딱 그 사람을 유혹하는데, 언제 주로 유혹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있던 돈을 갑자기 확 잃어버리면 그때 와서 유혹해요. 혹은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해가지고 돈이 확 생기면 그때 유혹합니다. 야, 너 돈 있는데 뭐 하려고 그 질질거리 다니니? 야, 너 돈 잃어버렸는데 뭐 하려고 예수 믿니? 혹은 어떤 사람이 가족이 병이 들면 그때 확 가서 유혹합니다. 거꾸로 병 걸렸다가 나으면 그때는 할렐루야 감사할 것 같죠? 아니, 그때도 유혹합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바로 그때 사탄이 히스기야 왕을 유혹했고 히스기야는 거기에 꼴까닥 넘어가서 아주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일 있을 때 유혹하고, 나쁜 일 있을 때 유혹하고, 어려울 때 유혹하고, 행복할 때 유혹하고, 사람이 합격하고 막 선거에 당선하고 이렇게 좋아지면 그때 얼른 와가지고 유혹해. 그런가 하면 실패하고 선거에 떨어지면 그때 얼른 와서 유혹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사탄은 슬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유혹하지, 좋은 일이 있어도 기분 좋은데도 유혹하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때려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에게 물러가라 그래야지. 어머 그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갑자기 있던 돈이 사라져도, 없던 돈이 갑자기 많아져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돈이 많아지면 감사하잖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겸손해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당선돼도, 심지어 가족이 천국 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더니 힘들더니 천국을 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은혜를 받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신실한 성도,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9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IMF 금융위기가 왔어요. 많은 가정들이 깨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사업도 힘들고 집안도 힘들고 이게 뭐야? 그러고는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려우니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네,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2020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정부에서 예배당에 모이지 말고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드려라. 그래서 목사가 교인 보고 아이고 성도님, 집사님 교회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전 2000년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거 할 수 없어서 집에 이거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드리고. 근데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한 달, 두 달, 몇 달 가니까 믿음에서 점점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려울 때 믿음에서 판단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런가 하면 그 어렵고 질병이 창궐할 때에 오히려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어려움이 있다고 회개하고 좁혀 그동안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 둘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겠고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질문은 제가 했지만 대답하지 마세요. 왜? 둘 다 아니거든요. 평소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평소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다고 돌아와. 왜 평소에 신앙생활 안 해 그래? 여러분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다 어려움이 생기면 더 간절히 하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또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여러분, 그게 귀한 신자예요. 바로 그런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소한 일만 있으면, 속칭 빵구만 끼면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 귀한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못 써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18절 말씀에 오늘 이제 다시 처음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으로 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는데 방법이 뭐냐? 19절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과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다른 명령이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뭐와 같냐? 이것은 배에,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배의 평형수와 같다는 거예요. 평형수가 있으면 무게중심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서지만, 혹 흔들렸다가도 바로 서지만, 이거 평형수 없으면 잘 넘어지고 넘어졌다가는 복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평형수와 같다. 근데 이 착한 양심 그럴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이고 그 사람 착하네, 그런 착함이 아니라 이 착한 양심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닮은 성품.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 닮은 성품,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평형수를 채우듯이, 평형수 안 채우고 추락하면 된다 안 된다? 배 뒤집어져요. 자, 너 엎어져요. 평형수 있으면 엎으실라 하다가도 복원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아까 제가 했잖아요, 언제까지 믿을래? 죽을 때까지만 믿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닮은 성품을 평형수 채우듯이 가득 채워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한마디 더 있어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너를 지도한 예언,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때는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언자가 등장해서 바울과 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20세기, 21세기 이런 교회 안에 예언자가 있어가지고 명령하는 게 있냐? 없어요. 왜 없냐? 우리에게 그런 것 대신에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교회 안에 질서와 체계, 시스템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냐? 목사를 세우려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교회가 훌륭한 청년을 신학교에 위탁해. 그럼 신학교에서는 위탁받은 대로 열심히 신학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칩니다. 신학 수업이 3년간 끝나면 다시 노회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졸업한 사람 불러서 시험을 치고 심사해보고 자격을 확인한 다음에, 아, 이분에게는 목사로 세울 자격이 있다. 노회가 판단하면 안수해서 목사로 세워요. 그리고 그 안수받아서 목사가 된 그 사람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옵니다. 그리고는 지역 교회의 교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확인해보고, 아, 이 성도에게 믿음이 있네, 확인되면 이제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세례받은 교인 가운데, 아, 이분은 교회를 섬길 믿음이 확인됐네, 준비됐네, 그러면 집사로 임명해요. 그러면 여기서 디모데를 목사로 세울 때 주신 예언의 말씀 대신에 오늘날은 목사를 세울 때 노회에서 노회장이 설교를 하죠. 또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세례식 할 때 목사가 설교하죠. 집사로 임명할 때 임명하는 그날 목사가 설교하죠. 바로 그때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문제는 옛날에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날 무슨 설교했던지 들은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받았는데 그때 부산에서 그 최종교 목사님이 분명히 설교했거든요. 무슨 설교였는지 제목도 기억이 안 나, 본문도 기억 안 나, 아예 안 나. 자, 여러분 집사 임명 받을 때 그날 분명히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설교 후에 집사 임명을 했어요. 그날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요. 안 나니까. 아니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날 설교했던 기억 안 나면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전혀 특별한 설교, 오늘은 이상한 설교인 게 아니라 그 설교나 이 설교나 언제나 설교 말씀은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번의 설교만이 아니라 매주일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들고 이 설교를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일마다 주신 그날 뭐 20년, 30년, 50년, 저는 이게 몇 년 전이야? 거의 50년 다 되네. 그때 했던 세례받은 설교만이 아니라 매주에 하는 설교, 매주 듣는 설교를 붙들고 싸움을 싸우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들면 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에서 파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도는 반드시 싸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우면 된다. 죽을 때까지만 이기면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다? 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혹시 쓰러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복원하려면 평형수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이 평형수 역할을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 닮은 성품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 믿을까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 주님 예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듣는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막 치고 받고 때리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 사탄이 와서 틈만 나면 유혹한다. 언제? 슬픈 일이 있을 때 유혹하고 실패했을 때 유혹하고 아플 때 유혹하는데 병 나았을 때도 유혹한다. 히스기야처럼 사업이 성공했을 때 유혹한다. 기분 좋을 때 유혹한다. 그래서 합격하고 학위 받았고 성공했을 때나 슬플 때나 잃어버렸을 때나 사탄은 언제나 와서 유혹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 말을 듣고 나서 야, 이런 상황에서 너 계속 신앙생활 제대로 할 필요가 없잖냐? 그러면 어머 그렇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성경 말씀만 생명이고 성경 말씀만 진리야. 따라 보실래요? 성경 말씀만 생명이다. 성경 말씀만 진리다. 성경만 진리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